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이 우리 송년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는데요.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을 때인데 저희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오늘 또 마지막 예배 함께 드리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고 우경자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0세 일기로 부름을 받고 금요일 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넉넉하게 사시지 않았고요. 또 결혼도 안 하셔서 혼자 90년 혼자 살아오셨고 정말 그분이 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교회에다가 남아있는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꼭 떡을 좀 대접을 하라고 그래서 떡을 오늘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또 헌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꼭 필요한 것에 선교 헌금으로 써달라. 그리고 장례식에는 조의금을 안 받으셨어요. 절대로 좀 피해를 끼치고 뭐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남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치시려고 그래서 조의금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이렇게 마치시고 미리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신방을 가도 보면 어쨌든 피해 안 끼치려 하시고 어쨌든 남한테 부담을 안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던 그런 권사님이고요. 언젠가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시면서 그동안 자기가 적금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를 어디 선교지에 좀 써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본인한테는 엄청 큰 돈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적금을 모았던 돈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아주 정성껏 정말 살아온 생애 자체가 참 아주 복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고 김금순 권사님께서는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 오늘 주일날 장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장례를 하게 되는데 102세 되셔서 참 우리 권사님도 참 깨끗한 모습으로 잘 지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구약성경에 있는 역대하 24장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23장하고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3장 24장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더 되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끝이 다 옵니다.
2024년도 시작할 때도 언제 이 한 해가 지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도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졸업한다? 이런 생각이 다 들게 될 테이지.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언제쯤 은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다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끝이 잘 되기를, 끝이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끝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다 원하세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끝에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뜻이죠. 요한 3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들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아니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작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은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이 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25절,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놓고 이루었던 것이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이 바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이면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이 오히려 왕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바로 그런 아픔을 지니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왕입니다.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왕들이 있어야 되는 묘실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장사 지내야 하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왕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역대하 24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바로 교회를 떠나버렸다.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 후회함이 없어요. 정말 끝이 잘 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를 해도 부끄러워하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일까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정말 시작은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지막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끝이 좋은 끝맺음을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여러분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끝을 잘 맺고 끝이 좋은 그런 인생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첫 번째,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의 할머니가, 여러분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쪽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이세벨,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남쪽 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 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남쪽 유다가 힘이 약하니까 북이스라엘이 강한 이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아들과 딸을, 이 아버지가 요사밧이 참 선한 왕인데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딸과 바로 이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인 아시아가 여섯 번째 왕이 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의 어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그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아달랴라고. 그래서 자기가 7번째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중에 고모와 고모부가 갓 태어난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제사장인 야하달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그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왕이 되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원래는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원래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고모 때문에, 이 고모와 고모부 때문에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성전에서 키워가면서 바로 7살이 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자식을 죽이고 손자를 죽이는 이런 매정한 시대에 목숨을 건져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다? 이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해낼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 고모부가 목숨 10개 아닌 이상은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있나요? 발각되면 당장에 처형당할 게 뻔한 일인데,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7절, 역대하 2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 할머니죠,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물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바알을 섬기는데 다 갖다 바치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악한 짓을, 이렇게 못된 짓을, 이렇게 죄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 이것을 보고 듣고 가르쳐 주었던 바로 모습 속에서 요아스가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수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어린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의 아버지들이 다 허물어 놓았던, 그의 삼촌들이 다 허물어 놓았던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겠다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란 바로, 그런데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바로 그 대제사장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1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에 이제 실세를 갖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다?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재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또 허물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좀 바꾸면 내가 좀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뭔가 좀 이루어지고 돈이 막 들어오고 내가 뭐 좀 건강해지고 뭐가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로 그런 인생길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려운데요,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쌓기는 참 힘든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데,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는데, 너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데,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어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또 주셨어요. 돌아올까봐, 회개할까봐.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안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또 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 19절 말씀도 한번 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라. 너 그러면 안 돼. 또 1년 동안 유예해 주시고 또 선지자 보내시고 또 유예해 주시고 또 선지자 보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까지 한번 가보죠.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올라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여러분, 아람 군대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더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많은 군대도 결국 치게 되고, 이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는데도 못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되 끝까지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은요, 뭐 돌에다가 뭐를 새겨놓고 거기다 절하는, 이것도 우상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마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빨리 버려라. 거기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야 너의 인생의 끝이 좋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정말 은혜를 안면 몰수하지 말고 안면 바꾸게 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도 아니죠. 뭐 하여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물같이 흘러가니까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아라,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잘 돼가지고 너를 반드시 짓밟아 버리려,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정작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가 죽게 된 것,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잘못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아마 자기하고 관계를 본다면 아마도 사촌간이겠죠. 왜 사촌들이겠죠? 왕이여,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의 사촌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심지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임당할 상황에서 살림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직언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죽인다. 여러분, 그의 고모부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사실은 이 아이를 지키는데 생명을 건 거예요. 만약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달랴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아이 소리 난다 그러면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7살 되었을 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바로 이 요아스를 그가 감당해 줬잖아요. 그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충언을 하는 이들을 다 죽이죠.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에게?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셔서 왕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까요? 자, 21절 한번 보죠.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어떻게 했다? 돌로 쳐서 죽였다. 안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직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 분이다? 감찰하셨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오래 가려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어야 돼요.
배은망덕하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좋은 멘토를, 여러분에게 직언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를 늘 가까이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듣잖아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듣는데, 이제 대학교를 보내면요,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자기가 가장 똑똑해요. 그게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아이고, 교회가 뭐 이상해, 뭐 교회가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알아봐야 얼마 알겠습니까, 저것들이. 그런데 부모의 가르침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가르치는 걸 인생에 자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구닥다리, 뭐 세대 차이, 뭐 우리는 안 살아봤나요? 다 살아본 이야기인데 저것만 똑똑하고 우리는 다 무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요새 듣기 싫다고 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속에 새기고 또 새겨가지고 권면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권면하면 콧방귀치. 듣지도 않아요.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충고해주고 제대로 권면해주는 멘토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이 뻔한 거 아닙니까? 충고해주는데 안 들으면 그게 어떻게 끝날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아스 왕을 함께 있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사람,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을 때는 옳은 길을 갔어요. 그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줄 때는 그것을 잘 따라서 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코치해주고 멘토로 역할을 해줄 때는 그것을 잘 듣고 살 때는 바르게 잘 살았어요. 잘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세요. 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는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귀에 좋게 하는 말, 달콤하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신하고 결국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랬겠죠. 아이고, 당신은 왕이지만 당신이 실질적으로 왕 아닙니다. 당신을 습정하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얼마나 자존심을 팍팍 꺾는 이야기했겠어요. 이제 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말 듣고, 아니 여호야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귀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늘 교회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뭐 이것밖에 안 돼? 뭐 사랑이 많다 그러는데 뭐 사랑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소리 하면 만나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에게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좀 더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을 좀 만나야지.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냥 왜 교회는 뭐 사랑이 많다면서 왜 나한테 관심도 없어? 아이고 뭐 나는 왜 이렇게 몰라줘? 뭐 나 한 번 빠졌는데 뭐 전화도 안 해? 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그런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고 건면해 줄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바로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늘 좋은 멘토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비록 시작이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 시작도 아름다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도 너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끝이 좋으면. 그런데 끝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시작을 했어도 그 좋은 시작이 안 좋게 보이겠지. 아무리 과정을 잘 지내왔어도 그 과정조차도 빛이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신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잘 끝나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좋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을 잘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도 우리가 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끝이 잘 되는 삶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